중고대학부 친구들 한 주간도 주안에서 건강히 잘 보내셨나요? 개인 차이가 있겠지만 무언가 외울 공부가 있다면 잠자기 전에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라고 하죠. 미국 노트르담 대학교 연구팀에서 한 학생 200명 정도를 나눠서 한 집단은 오후 9시부터 그리고 한 집단은 오전 9시부터 단어를 암기하게 했어요. 30분 뒤에 치른 단어 시험에서는 결과가 비슷했지만 12시간 그리고 24시간 이후에 치른 단어 시험에서는 오후 9시부터 단어를 암기한 집단에서 좀 더 성적이 높게 나타났죠. 따라서 어릴 때 잠자리에서 들었던 이야기가 우리 기억에 오래 남는 건 뇌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거겠죠. 아이가 잠자리에 누운 침대 곁에서 성경 말씀 이야기를 도란도란 들려주시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겠죠. 그분들은 정말 최고의 성경 교육을, 최고의 신앙 교육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잘 그렇게 하진 못했습니다. 1893년 보스턴에서 약 한 6천여 명 정도가 모인 세계 기독교 사역자 집회에서 밀란 윌리엄스 목사님은 성경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막상 설교와 이렇게 잘 어울리는 찬송가를 찾기가 좀 어려우셨어요. 그래서 함께 집회를 준비하던 찬양 동역자 틸만 목사님께 선곡을 부탁드렸고, 틸만 목사님은 그러지 마시고 목사님이 직접 작사하시면 제가 곡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셨죠. 그렇게 작사를 위해서 기도하게 된 윌리엄스 목사님은 문득 자신의 손에 들려진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물려주셨던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낡은 성경이었죠. 성경 뒤 여백에 어머니의 성경이라고 윌리엄스 목사님은 쓰시고 무릎에 앉히시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셨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어머니의 모습, 성경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모습을 추억처럼 그렇게 적어내려 합니다. 찬송가 영어 가사를 그대로 풀면 내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어머니께서 당신의 입맞춤으로 닦아주셨다, 이런 내용이 있죠.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목사가 된 윌리엄스는 성경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그리고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셨던 어머니의 그 옛 모습을 떠올리면서 다시 눈물로 뒤범벅이 되어서 15분여 만에 그 찬송시의 마지막 절까지 써 내려가게 됩니다. 가사를 건네받고 함께 울었던 틸만 목사님이 곧 그 찬송시에 곡조를 붙였고, 그렇게 순식간에 찬송가 하나가 완성이 되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그토록 어머니가 사랑하셨던 책은 아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어린 세대에게 성경이 너무 어렵다, 그리고 눈높이 교육이 필요하다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 가르치는 자는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시는 엄마의 마음으로 듣는 영혼의 수준을 고려한 정성스러운 교제와 교환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묻고 싶어요.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이 어려워서 한국 교회 학교가 무너졌었나요? 재미있는 기독교 교재, 그리고 화려하고 유익한 영상 자료들은 갈수록 넘쳐나는데 왜 한국의 교회 학교는 갈수록 사라질까요? 말씀을 재료로 가공한 식품이 아니라 순수한 말씀 그 자체의 능력에 대한 경외와 신뢰가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윌리엄스 목사님이, 그리고 디모데가 어릴 때 어머니께 배웠던 것은 지식도 있었겠지만 인격, 곧
말씀 자체의 능력에 대한 경건한 두려움과 간절한 사랑을 어머니 곁에서 그 어머니의 인격을 통해 공감했던 그 하나님의 선물이 더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체로 살았고 그 자체로 운동력이 있는 성경 말씀, 너는 그 말씀을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유언처럼 당부했던 사도 바울의 교훈을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지난 시간 예수께서 선한 뜻이 있어서 주신 것이기에 부끄럽지 않은 고난은 마치 안주머니에 넣어둔 성경이 심장으로 날아든 적의 총탄을 받아내듯이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우리를 지키심을 확신하도록 하시기 위한, 고난은 지키심의 확신을 위한 섭리이다라는 걸 함께 우리 정리했었죠. 그런데 10절, 12절을 읽다 보면 감옥에 갇힌 고난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옥인데 찬송하리로다 라고 시작하면서 축복, 운운했던 세상 사람 보기엔 좀 정신이 나간 바울의 이상한 확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쭉 거기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가 나오죠. 소아시아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며 창세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정하신 자들을 은혜의 복음으로 인도했지만 그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포상은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한 쫓겨남이었었죠. 이게 축복일까요? 다시 이고니온으로 피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한 바울과 바나바, 그러나 또 거기까지 열심히 따라와서 돌로 쳐 죽이려던 유대인들, 다시 루스드라로 도망가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우를 단방에 고치자 사람들이 막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막 환호할 때 그 환호를 받지 않고 겸손히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던 바울, 그 열심과 그 겸손에 대한 하나님의 포상은요, 끝까지 열심히 따라온 유대인들에게 결국 돌로 쳐 맞아서 시체처럼 성 밖에 내버려진 것이었죠. 이게 축복일까요? 다른 곳도 아닌 감옥 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감옥 안에서 찬송과 축복을 편지로 보냈던 바울, 그 바울처럼 그 보이는 삶의 고난이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축복이 맞습니다 라고 인정하게 하시는 그 미련함, 그 세상이 도저히 이해 못할 미련함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진 거룩한 교회라는 강력한 증거가 아닐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루스드라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능히 넘치도록 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두 가지의 사건을 더 준비하셨죠. 11절에 이 모든 것 가운데에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라는 고백처럼 돌에 맞아서 죽은 줄로만 알았던 바울, 기적적으로 일어납니다. 아마도 장례를 치르기 위해 둘러섰다가 이 기적을 보았을 바울의 제자들, 얼마나 큰 용기와
확신을 얻었을까요? 두 번째, 이 놀라운 기적의 소문은 루스드라 전역에 퍼졌겠죠. 그 소문은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복음을 배웠던 그 청년 디모데에게도 들려옵니다. 확신을 얻었을 디모데, 훗날 바로 이곳 루스드라에서 바울을 2차 전도 여행 때 따라 나서게 되죠. 내가 내게 허락한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사명을 주신 자, 그 사명을 다하기 전에 결코 죽지 않는다. 고난이라는 것은 첫 번째, 그 고난 당한 자의, 그리고 두 번째, 그 주변 지체들의 여호와 지키심의 확신을 위한 것이다. 고난은 지키심의 확신을 위한 것이다.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사악하게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속고 속이는 인간들. 장자라는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원한 나무에 붙어서 매미가 신나게 울고 있는데 얘를 잡아먹으려고 뒤에서 사마귀가 잔뜩 노리고 있고 그 매미에게 정신 팔린 사마귀를 까치가 뒤에서 잔뜩 노리고 있고 또 그 뒤에서 장자의 활이 까치를 노리고 있는 계략 속에 또 계략이 이변 바깥에 또 이변이 있는 세상에서 인간은 자신의 얄팍한 지혜를 믿고 살아가죠. 디모데야, 그따위 인간의 지혜가 널 구원하는 거 아니다. 오직 네가 어려서부터 배워온 성경,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던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이, 그 안에 있는 믿음만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14절은 네가 배웠으니까 네가 확신해라가 아닙니다. 원문은 능동처럼 시작하지만 수동으로 끝나는 구조고 킹제임스 흠정역이 이걸 잘 번역했죠.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 안에 거하라가 좀 더 구체적인 번역입니다. 성경을 배우더라도 구원의 확신은 예수의 영이 주십니다. 우리는 결국 배워서 예수의 사랑 하나를 확신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찾았나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께서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여기서 감동은 크게 느껴서 마음이 움직임, 이런 단순한 뜻은 넘어서겠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그 감동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그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쓰였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근데 그런 성경인데 성경은 원본이 없죠. 수많은 번역본이 전해질 뿐입니다. 어떤 번역본도 완전하지 않죠.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 수많은 성경의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위인도 완전하지 않죠. 왜 그렇게 하셨을까?
어떠한 탁월한 번역본도 우상처럼 섬기지 마라. 다른 번역본과 함께 보아라. 번역본과 번역본이 서로 도울 때 그때 나 여호와의 숨결이 나 여호와의 영이 불완전한 번역본들을 온전한 원본처럼 세워서 이해시켜서 예수만 기쁘게 드러낼 것이다. 어떠한 탁월한 지체 인간도 우상처럼 섬기지 마라. 다른 지체와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다. 지체와 지체가 서로 도울 때 그때 나 여호와의 숨결이 나 여호와의 영이 불완전한 지체들을 온전한 지체처럼 교회로 세워서 예수만 기쁘게 드러낼 것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참고하면서 보는 번역본은 완전한 원본으로 이해됩니다. 오직 예수의 영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죄인은 완전한 의인이 됩니다. 이 과정을 곧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 감동을 입은 기록자에 의해 쓰인 성경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호흡에 의해 감동을 입은 독자들만이 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또한 그들만이 예수의 영에 의해 거저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그 자녀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후서 6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바울이 6장 후반부에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고백을 우리는 그래 기왕이면 내가 높은 자리에서 유명한 자가 되어서 낮은 자세로 무명한 자로 멋지게 겸손히 살아내야지. 이렇게 겸손으로 포장된 교만, 자신의 과시욕을 교묘히 가리는, 나를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그런 죄악으로 은혜를 헛되이 받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제 오래된 고등학생 때 노트에 제가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실력 없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자의 겸손은 비굴이다. 이런 폭력적인 말을 저는 유명 연예인의 공개적인 신앙 고백, 그들의 수상 소감에는 감동했지만 무명 길거리 전도자의 신앙 고백에는 왜 저러지? 시끄럽게? 저는 하지도 못하면서 그들을 냉소적으로 무덤덤하게 비판했던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저는 부자의 검소함은 미덕이지만 가난한 자의 검소함은 그건 궁상 맞은 거야. 이렇게 형편없이 판단했던 경우도 많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말하자면 그렇게 무소유로 포장된 세련된 소유욕, 세련된 기복주의, 그런 세련된 교만으로 여전히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죄악이었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 죄악의 대가를 물으십니다. 따라서 의인이신 예수를 죄인 삼아, 죄인 된 우리를 의인 삼아 주신 거죠. 이해되시죠?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칼이 멈춰진 대신 그 대가로 아들이신 예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칼이 사정없이 꽂혔던 거죠. 손양원 목사님은 이미 당신의 아들을 죽인 자를 양자 삼은 사랑이었지만 하나님은요, 장래에 당신의 아들을 죽인 우리를 양자 삼으신 사랑이었죠. 이 보혈낭자한 십자가 은혜에 아파하지 않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 단지 배워서 동의한 지식일 뿐 전인격으로 의지하는 확신은 아닐 것이다. 배우고 확신하게 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길 간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라고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향해 피 끓는 고별사를 전했던 바울의 심정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에서 실력을, 유명함을, 부유함을 거두어 가신다라고 해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희에게 영원한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 나라의 그 자녀된 기쁨 하나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자녀로 저희를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항상 저희가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당당하게 이기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성숙한 믿음의 자녀로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저희 가운데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